벌써 이제 이 11월 되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일 또 엄청나게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세상 만물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게 뭔가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한참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니까 겨울이 오죠. 또 겨울이 아무리 추운 것 같아도 지나고 봄이 또 옵니다. 또 봄이 또 지나서 여름이 오고, 자, 이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뭔가가 규칙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그 규칙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만든 분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가 참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자, 우리 인간은, 동물들은 숨을 내쉬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무와 초목들은 그 이산화탄소를 먹고 우리한테 다시 산소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되도록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설계하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은 누군가가 규칙을 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더 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이 맞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왕국 이러면 꼭 여호와의 증인의 그런 냄새가 나서,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들 모이는 것을 왕국회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못 쓰고, 또 가령 한국에서는 이제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면 신천지들이 그렇게 또 그걸 그렇게 활용을 한다 그래서 또 못 쓰고, 또 가령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서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2명씩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혹시 그렇게 비춰질까봐 잘 못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조건. 자, 다음 슬라이드. 늘 이사야서 4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이고 하나님,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고 제시하라. 서로 의논해보아라. 장차 일어날 일을 오래전에 예언한 자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의로운 하나님,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 처음에서 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모든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중간중간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하죠. 미리 예언해 주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그분이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를 펼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온 우주 만물에 지은 사람이 당연히 주인이죠. 자, 집을 내가 지으면 그건 누구 집이죠? 내 집이죠. 그죠? 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법들, 하나님의 섭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은 이제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이제 이 세포가 60쪽에서 100쪽에 가까이로 우리의 몸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여기 우리 볼 살만 이렇게 크지 않죠? 그죠? 골고루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보니까 완벽한 사랑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양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그거를 60쪽에나 100쪽에가 똑같이 나는데, 그래서 몸이 골고루 크는 거예요.
밥 많이 먹는다고 머리만 크는 게 아니라 팔만 이렇게 크는 게 아니라 같이 크는 거예요. 근데 가령 그것에 반대되는 나쁜 그 세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우리 한자에 보면 입도 3개죠? 엄청 많이 먹어요. 남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주고 자기 것만 배불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다른 세포들까지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암이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그 원리들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 섭리에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 이런 속성들이 우리 그 몸 안에서도 창조물 안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왕이신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아주 많은데 제가 좀 몇 가지만 단출했어요. 특히 이제 시편에 있는 것으로만 줄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시편 9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 다스리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자, 그 다음에 시편 9편 8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누가? 하나님이요. 자, 그 다음 시편 45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자, 그 다음 47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십니다. 자,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계속해요. 다음 시편 93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93편 2절.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유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시편 50편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자, 그 다음 절.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자, 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은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왕, 심판자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king, 왕과 도메인, 땅, 영토가 합쳐진 게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땅,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인데 이제 이 왕국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거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왕국은 사실은 왕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대영 제국이나 아니면 일본도 그때 이제 그 왕을 그 개념으로 이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것은 다 왕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지금 나를 그 땅에서 쓰게 해주는 거고 거기에 있는 농토를 줘서 농사짓게 하는 거고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많이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왕이 자기가 만들었고 왕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놓은 법, 곧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법이에요. 가령 헌법이에요. 각 나라마다 법이 다 정해놓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뭐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그 죄값을 물어내야 되고 다 법을 정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법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근데 그 법이 뭐냐? 왕은 말하면 그 말이 다 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런 예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읽었습니다. 참 이 다니엘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예요. 뭐
그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시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요. 왜? 이제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졌는데도 사자가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고 다시 살아나오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성전도 다 불태우고 거기 있는 기물들도 다 가지고 가거든요. 자, 그런데 그 자기가 이제 좀 각 지방에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컸냐면 지금 이제 이란 쪽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다 그 사람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127개의 관할 구역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 좀 똑똑한 애들, 또 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애들, 뭐 박수하는 그런 무당 같은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자기가 한 꿈을 꾸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 꿨는데 꿈도 얘기 안 해주고 내가 무슨 꿈 꾼지도 맞추고 그것도 해석해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예, 그래서 다들 뭐 그러죠. 아니 꿈을 얘기해주면 제가 해몽하겠습니다 라고 막 그 사정을 하는데 안 된다. 너네 시간을 벌려고 그런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꿈도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셨습니다. 이런 꿈을 꾸셨고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다니엘, 그리고 그 당시에 끌려갔던 그 세 친구들 나오는 다니엘에서 나온 세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호의 원청을 입혀줬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한테 잘못을 질책받은 게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제 가령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좀 어릴 때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너를 선지자를 불렀다라고 하니까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고 너는 그렇게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부중을 듣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다 한두 가지씩은 다 있거든요, 최소한. 근데 이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게 하나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음 슬라이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를 말씀해 주셨냐면 그 땅이 황폐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멸망이 될 거라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니네를 쓸어버리고 포로로 끌고 갈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단서까지 달아줬느냐? 자, 다음 슬라이드.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해지고 온 세상이 그 폐허를 보고 놀랄 것이며 이스라엘과 그 인접국들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미리 자기보다 그 전에 살았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 생활,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통치를 받는 기간이 70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실제 이제 지금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솔로몬이 BC 970년 정도에 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함락을 해서 성전을 다 불태우고 기물을 끄집어 갖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사건의 연도가 586년도, BC 58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아까 이
이제 다니엘서의 그 뒤쪽 부분에 보면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그 고레스 왕, 영어로는 사이러스 the Great,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사이러스 the Great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대왕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사이러스 왕이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자, 이제 가서 니네 성전을 다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가서 그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잘 섬겨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게 516년, BC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몇 년이죠? 70년이죠. 하나님이 70년 동안 니네 포로 생활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됐죠? 70년 동안 진짜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70년. 근데 이제 이 메데 바사, 그러니까 바사가 한국말로 바사인데 영어로 보면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 있는 그 메데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그때에 그 정복한 왕의 이름이 이제 그 첫 번째 왕 말고 그 다음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그 고레스 왕이 그거를 정복을 하고 돌려보내는 명령의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이 그 통치를 한 게 70년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이제 이 예언 보면 아까 이제 고레스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이 한 150년에서 200년 전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놨던 거예요. 가령 이제 이사야서는 가령 이제 거의 한 722년 BC 722년 정도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45장에 내 종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재건축하겠다라고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그 기간의 것을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거를 누가 이뤘다? 하나님이 이룬 거죠. 그게 우연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우연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우리 인간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다른 예언들을 또 이제 많이 하는데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지만 그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에는 어떤 예언들이냐면 메시아가 언제 태어나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거를 70일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게 70일이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 일주일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년으로 계산이 돼요. 그거를 실제로 계산해낸 랍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한테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내죠. 혹시 당신이 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때 벌써 그 중에 어떤 랍비가 그 유대 문헌에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랍비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때쯤 메시아가 날 거다라는 것을 계산해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어본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만큼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수없이 많은 이제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일어설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오늘 핵심이 아니라서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신기한 거는 아까 얘기했죠. 이름이 그 고레스라고 한글로는 고레스 왕인데 영어로는 사이러스예요. 그 사이러스 왕의 이제 실린더가 저게 지금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 있는데 저게 대형 박물관에 있는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뭐냐 이제 왕이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점토에다가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를 우리 한국 옛날처럼 파발이라 그러죠. 말 타고 막 그거를 전통을 전하고 하는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저기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각 지역의 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죠. 자, 이게 명령이다. 이거를 지켜라. 이제 그런데 저게 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게 기록된 게 거의 한 539년 정도일 거다라고 유추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이야기가 아까 그랬죠. 에스라서에 보면 고레스가 이제 그 조서를 내려서 각 지방에 보냈다라는 내용이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적으로도 진짜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라인에 보면 이제 영국의 그 대학교에서 그 번역하는 팀이 번역을 했는데 32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제 그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할 것을 선언한다 이러면서 이제 32절에 이제 그 포로되었던 자들이 자기가 돌아왔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신들을 섬길 수 있게 이제 돌려보낸다라는 명령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랑 실제 고고학적으로 나온 저 자료가 증명이 서로 매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거 뭐 누가 짜깁기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이게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우리나라가 멸망당하고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굳이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텐데 신명기 30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이제 좀 더 가까워 있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자, 뭐 좀 길기 때문에 건너뛰고 35절에 다음 슬라이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봐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왜 다니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다고요? 바로 이제 이런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겨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자, 레위기서 26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다음 슬라이드.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어떤 게 나오냐? 이제 너희가 농사를 지으려 할 때 비가 안 올 것이고 해가 너무 강해가지고 농사 작물이 제대로 안 될 거고 이제 짐승들이 나오고 니네 자녀를 움켜 삼으면서 죽일 것이고 그리고 니네가 쌓아놓은 것들 이방인들이 와갖고 니네 거 뺏어갈 것이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안 듣는다? 그러면 그것보다 7배 더 센 거를 내가 보낸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또 안 듣는다? 그러면 7배 더 센 걸로 다시 보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에? 레위기서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무슨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러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요. 군인들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해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 그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실행을 옮겼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했고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왕국에 이제 다시 함락을 당하고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나중에도 기회되는 하박국에 이제 그거를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막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기치고 막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들을 막 멸시하고 막 억지로 돈을 뺏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왜 그런 공의를 행치 않습니까? 라고 막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니 내가 지금 그거를 하려고 바벨론 이 백성들을 준비하고 있어. 걔네들이 와서 니네를 쳐고 이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 걔네들은 엄청 발이 빠른데 빨리빨리 하고 니네들을 처리할 거야 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쓴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벌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그러죠. 아니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들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 그럽니다. 내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때가 되어지면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의 명령,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범하고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범하고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모세가 미리 한 800-900년 전에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계속 그들의 조상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정말 이 다니엘은 너무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니엘한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뭘 알려주느냐? 자, 니네 그 포로 생활하는 거 70년 되면 끝날 거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당시 이름이 없으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올 건데 언제 날 건지를 예언을 해줍니다. 그 아까 70일의 예언이라고 했는데, 자,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그날부터 62일에와 7일에 해가지고 483년 후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죠. 그 유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그거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와 나 좀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그거를 해석을 해내서 계산을 해낸 사람이 있었다고. 그것처럼 정말로 그대로 예수님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온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아닌 거예요. 이제 그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곧 갈 건데 너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 날 보냈어. 그런데 메데 바사 제국의 왕자가, 그러니까 영어로는 프린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악한 귀신의 그런 왕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나를 막아서 못 오게 했는데, 내가 이제 가면 나는 이 바사 왕국이랑 싸워서 다음에는 그리스, 한국말로는 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가 이제 다음에 왕국 이제 이것을 차지하는 다음에 그 세력이 큰 나라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거는 실제로 한 200몇십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래에 이루어질 모든 것을 미리 얘기해 주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페르시아 이 왕국이 이제 아테네 왕 스파르타랑 싸우는 그런 그걸 영화로 만들었죠. 300이라는 거를. 자, 그 당시에 그 기준으로는요 절대 불가능한 싸움이었어요.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일본 외선 313척이랑
12척 가지고 싸우는 그 같은 정도의 물론 그보다는 조금 더 하지만 그런 정도의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나죠. 예,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 지금의 아테네 있는 거기는 땅이 얼마나 작았냐면 그 이제 페르시아의 그 왕이 다리우스 3세가 이제 나중에 싸워서 지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다리우스 3세를 죽이는데 어쨌든 그 이제 놀리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는 그 여기서 이쪽 니네 나라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이렇게 명령 보내면 한 이틀이면 다 가지 우리는 2주 걸려. 그러니까 그만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큰 군대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말씀한 그대로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라를 넘겨주겠다라고 정해놨으면 안 되는데도 이건 불가사의 미스테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놨기 때문에. 자,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이 세상에 각 나라들의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저 나라가 힘이 더 세서 그렇게 통일한 거야. 그래서 정복한 거야. 전쟁에서 이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그 역사 가운데 다 주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도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심지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사이러스 실린더의 그 고레스 실린더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거로 고고학적으로도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큼 확실한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레미야한테 이제 예레미야 18장 6절 7,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너 일어나서 저기 토기장이 집에 가라. 이제 한국 알죠? 토기장에 가면 이렇게 그릇 만드는 토공 그 집에 가라라고 해가지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토공이 이제 막 그릇을 막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말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도 그 토기장이가 흙을 통해가 진흙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다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 말고도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이제 실제 예수님 오실 때도 해놨지만 마지막 때 우리가 그 계시록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림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그 2000 몇백 년 전에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다니엘이 얘기하냐면 그때 되면 사람들 굉장히 빨리 왕래할 거래요. 요즘 한번 보세요. 차들 엄청 빠르죠? 비행기 다니죠? 사람들이 엄청 빨리 왕래할 거래요. 아니 2000 몇백 년 전에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다음에 막 지식이 엄청 많이 늘어난대요. 요즘 한번 보세요. 인터넷 보면 이 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다 캐치업을 못합니다. 전문가들도. 그것처럼 그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부서뜨리고 다른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하고 하시는 그 모든 역사 과정 가운데서도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역사를 한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이 역사들도 다 하나님 손아귀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로서 모든 것을 지금 다 돌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아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대드리겠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모르면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뭐 전쟁이랑 나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몰라서 그러죠. 하나님이 진짜로 그 가운데서도 다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자,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세상은 그냥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다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역사를 보세요. 어떤 경우는 가령 그 이스라엘이 6.1 전쟁 해가지고 이제 건국하고 난 뒤에 1948년도에 건국하고 난 뒤에 이제 그 6.1 전쟁 1968년도에 일어납니다. 그때에 어떤 이제 이 경우들이 있었냐면 이제 그 한 탱크 대대가 항복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는 2명밖에 없습니다. 아니 2명이 어떻게 대대를 이겨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적군에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니네들 보고 항복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 가운데서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뭐 모르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망한대요. 왜? 나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천하지에 주님 같은 분이 없다고. 왜? 아니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이 정해놓은 법대로 어떻게 지금까지 그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 역사에서도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손에서 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읍시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하나님을 붙듭시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33장 그러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말 앞으로 장래에 있을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밝혀 알게 하리라.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신 왕의 한 이야기는 법이거든요. 오늘부로 끝 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하고 원수되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인정하든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이 말씀을 몰랐습니다. 저는 몰라서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거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정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인간의 역사와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상황까지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대고 그 기도를 쫓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그 원래의 창조 목적과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뜻이 우리 성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